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충고하였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이내 그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이와 천사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기장 시몬의 집에 구하니 그 집은 회면의 집이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작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이 준비할 때에 인공사원반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대여야 잔심승과 기름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벌써오나이다. 속되고 듣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였으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나서 읽는데 1절까지 말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명물이 있죠. 프랑스 파리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펠탑. 도시 중앙에 또 서 있는 바로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 때문에 파리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마다 몰려오는데 사실 이것이 세워졌던 1889년 당시만 해도 이 에펠탑의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껏해야 5, 6층짜리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런 도시 중앙에다가 무려 320m나 되는 철제탑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파리 시민들은 다 경악을 했답니다. 에펠탑이 완성되었을 때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리의 수치다. 에펠탑은 파리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는 에펠탑 내부에 있는 레스토랑에 자주 갔답니다. 그 이유인즉 적어도 그 안에서 식사하는 동안에는 그 흉물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또 폴 베를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 꼴 보기 싫어서 골목길로만 이렇게 찾아다녔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었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에펠탑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아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명이 이곳에 가요. 그래서 이곳을 들르는데 그 관광객들의 입장료 수입으로만 매년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8억 원. 대단한 액수죠.
그렇게 벌어들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에펠탑이 들어가는 잡지, 뭐 여러 가지 책자, 광고 이런데 그 형상이 들어가면, 에펠탑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까지도 수입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혐오의 물건이 과거에 흉물이라고까지 여겨졌던 그것이 전혀 다른 가치로 발현이 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혐오받고 또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랑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잘 못 봐요. 가치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누구에게나 있죠. 교회 안에 사람에게도 있고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있고 또 과거 시대에도 있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있고 어느 시대에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교회에도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되는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독선에 빠지지 않는 것, 그죠? 독선에 빠지지 않는 것. 물론 그런 어떤 성향이나 이것이 우리를 굳은 믿음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매우 위험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열어놓고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주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주님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의 감옥, 사고방식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나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까지 받고 성전 미문의 하체장애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대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누구를 살렸어요? 다비다, 그죠? 다비다 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사도조차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일까요? 그것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로지 유대인 안에나. 그게 바로 그때까지의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대다수의 유대교 출신 신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인들의 점유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된다. 귀화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뭡니까? 유대인이 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렇게 유대인이 된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바로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낱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 가정이 부름받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방인의 경우 굳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가지고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끝에 가서 뭘로 일단락이 됩니까? 성령 받고 세례받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더 이상의 무슨 다른 목적이 없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최종적인 사건의 종결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 받고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만남.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뚜렷한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넬료 가정을 거듭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8절을 보세요. 1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어서 말하기를 35절에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제서 깨달았다. 그 전에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일입니다. 뭐냐?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는 뭐냐? 이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맺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15장 10절, 15장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실험하여 우리 조상과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것을 어떻게 이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가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있다. 굳이 유대교로 입교하고 할례받고 모세율법 지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체험에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때 결정적인 발언을 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의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의의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이 마지막에 와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47절 4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러분이 45절에서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고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사람들 출신이 어디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신이에요? 할례받은 신자들 그런 거 보니까 유대교 믿었던 그 신자들이죠? 맞습니까? 차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고넬료 가정을 얘기합니다. 고넬료 가정과 또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11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처음 우리에게 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했다? 오순절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강림이 고넬료 가정에도 그대로 임했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지난 무렵의 사건이에요. 고넬료 가정의 사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일어났지만 지금 꼭 그런 걸 추구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폄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은 10년 뒤인데도 그때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0년이 아니라 100년, 2000년 뒤에도 성령 받은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의 세 번째 의의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실체가 뭐냐? 그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이 여러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데 과연 이 회심 사건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을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구원받을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라는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누가요? 고넬료가.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고넬료는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까지 했어요? 구제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겠죠.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막 어찌 보면 압박하고 모질게 그렇게 다룰 수도 있는 피지배 민족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로 완전히 할례받고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단계 가기 전 단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불렀다고. 경건한 자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아직 할례받고 유대교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구제했는데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됐어요. 그걸로 만약에 충분했다면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것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면 베드로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찾아 만나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라고만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본명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요빠라고만 하지 않고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빠에 있는 집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표현을 보고. 정확한 인명, 정확한 지명을 언급할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섬세했다. 자세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인도하셨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병거가 지나가니까 병거에 다가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빌립 집사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그가 낮 12시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몇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시. 보통 성경에 나온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과 매칭이 됩니다.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6시. 플러스 6 하니까 몇 시에? 12시. 낮 12시가 됐어요.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고 그랬죠? 9시, 12시, 3시. 근데 12시가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다. 마치 우리 단독주택 같은데 이렇게 옥상을 평평하게 이렇게 슬라브 쳐가지고 난간도 이렇게 만들고 옥상이라고 해서 빨래도 널기도 하고 그러는 비슷합니다.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시니까 시장이겠죠.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유대인들은 금기시하는 부정한 고기들이 거기 잔뜩 들어있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나 여태까지 부정한 거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그런 환상이 몇 번 있었느냐? 3번 있었어요. 3번.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빨리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 환상을 볼 무렵 이제 요빠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두 사람이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을 주시죠. 뭐라고 주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안 하셨으면 베드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마 안 쫓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두 사람 쫓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야,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옷기 스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여주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여기서 우리 확실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 그건 그냥 두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귀라고 그런 목적으로 만났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두 사람 만나게 한 목적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 최종적으로.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넬료 만나기 전에 베드로. 결국은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3번이나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의미는 뭐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위법이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거는 위법이다 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거죠? 결국은 그 고넬료 가정과 교제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주신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섬세하게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거 선택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저 사람 너무 착해요. 저 사람 꼭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해보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분은요,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요? 나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는. 근데 전하면 또 그 사람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권세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딱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내 기준에 딱 차면 전하고 거기에 미달이면 안 전하고 다 걸러내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전해야 되겠죠? 전하는 건 다 전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농부가 씨 뿌립니다. 씨 뿌리는데 씨앗을 갖다가 다 선별해가지고 요거는 좀 건강하네, 요거는 약하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싹이 날 거야. 그것만 골라가지고 다 뿌리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고 그렇습니까? 어디서 싹이 날 줄 몰라요. 어디서 싹이 날 줄 몰라요. 그죠? 흥분할 것도 아닌데 흥분할 일도 아닌데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 판단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죠?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주제넘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고정관념 그런 거 있다면 다 깨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구원의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성품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성품의 은혜가 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0장 3절에서 4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데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 고넬료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오히려 원수된 그런 로마인입니다. 칼을 들고요 압제하는 그런 원수나라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행동했죠. 종족적인 편견을 깨고 종족적인 어떤 그런 담을 허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종족의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때로는 배타적이고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태도인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때로는 어떤 신분과 지위라고 하는 계단에 올라서 가지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저 밑으로 쳐다보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적인 보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백성들을 뭐 승리자와 패배자 또는 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영혼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명의 백부장이 있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늙은 종을 치유해 줬던 그 사건의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그걸 부탁하려고 본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 장로들이 나왔어요. 장로들이. 얼마나 그 장로들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얼마나 마음을 얻었으면 그 사람들이 본인도 아니고 그의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왔겠냔 말이죠. 장로들이 이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 그러면요 유대인들 어떤 그 호칭이나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인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뭐였을 것 같아요? 백부장 그러면 제일 일선에서 그들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총칼로 압제하고, 총은 없었죠 그때 당시에. 칼로 압제하고 창칼로 압제하고 했던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담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생겼던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 인간과 다른 피족의 자연 만물 가운데 생겨난 담, 이런 것들 다 허무는, 그리고 그걸 조화와 질서 가운데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예배전에 우리 교우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성품에 근거한 당신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보세요. 딱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종족의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압제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고, 이런 인물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나? 그 이유가 뭘까?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 둘은 뭘 얘기하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도 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9시쯤 됐다 그랬어요. 9시니까 플러스 6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행하던 9시, 12시, 3시에 하던 그 기도 생활을 고넬료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게 빨래 널러 나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나갔어요? 기도하려고 나갔어요. 고넬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납니다. 베드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뭐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둘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참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일상의 기도 생활에 충실할 때 그냥 그것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우리 총회로부터 온
커다란 그 게시문이 있죠. 하루에 몇 분씩 우리 참여수 교회 전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씩이요? 3분. 30분도 아니고 몇 분이요? 3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때, 예배 전에, 예배 후에 하는 기도도 3분보다 길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됨을 위해서 3분씩 기도하자. 저걸 받아든 순간 정말 기도의 힘을 믿으시는 우리 목자님이시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처럼 우리에게 일정하게 내리쬐요. 뭐 내리쬐다가 중단하고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항상 내리쬐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햇볕을 받는 건 아니죠.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같은 일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구름과 안개가 이 햇빛을 가리듯이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어떤 의심과 이런 것들이 마치 구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쬐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정하게 내려쬐는 햇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런 일기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저희 김포나 인천공항 가가지고 뭐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 구름이 존재하는 그 뭐예요? 성층권 가까이 네. 구름도 넘어설 수 있는 네. 그리고 성층권 가까이까지 나아가면은 구름은 밑으로 내려가요. 운해라고 그러죠. 그때 정말 구름이 바다처럼 내 발 밑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경험하셨습니까? 네. 한번 타보세요. 네. 한번 타보십시오. 그 위에는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리는 거 없습니다. 네. 태양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죠. 태양빛이. 우리의 기도는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비행기를 타고서 하늘을 오르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보여요? 땅의 것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나중에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름 위로 넘어가 버리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땅의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네.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은 것들이구나.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오로지 뭐만 보이는 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만 주목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대접이 있는데 대접에 뭐예요? 향이 가득했다. 그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 향이 뭐라고요? 그 향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유일한 방법 뭐예요?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하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정한 은혜를 받는 길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충실해야 된다. 기도했다가 멈췄다가 또 했다가 안 했다가 절실할 때는 막 매달렸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일정하게 우리 일상 속의 기도 생활에 충실할 때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일상의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금방 영은행 기간에 아주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많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대로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저울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 참회수교 초기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청년반 무슨 교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들어봤어요? 청년반, 작년반은 교회가 청년반, 아동반까지 포함해서 무슨 교회가 제1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김천교회. 우리 은진이가 맞췄어요. 동생 맞췄습니다. 김천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눈 뜨고 보면 2시간 지나가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적 기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이적 기사가 있었느냐.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나타났어요.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김천 용문산에 전도할 사람 2명이 있으니 용문산에 집회에 참석해라. 음성이 나타났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서는 당시에 순교하신 우리 박필선 목자님하고 그리고 홍종배 성도님, 이후에 어떻게 성직자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종배 성도님 2분이 참석해가지고 실제로 용문산에 가서 보니까 2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집회 참석하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용문산이 어떤 곳으로 유명한 곳이냐, 성령 받기 위해서 소나무 잡고서 뿌리 흔들릴 정도로 흔들어내고 성경 받는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곳이랍니다. 거기 가서 이 2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2분이 누구였냐면 윤석주, 윤문열, 이 2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전라도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초석이 다져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넬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계시나 음성이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 정도로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끊임없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